자치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의 왕의 하는 꼴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져 기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고난을 내리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으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땅 주민족 무슨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입과 다니려는 자라고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백성은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기원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이니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거든 물 붓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윗이 없는 사람과 매일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단이 되어 이르기를 매일과 다윗이 없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물려서 하나로 성을 불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상동 장로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정직한 진실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또 헌신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나요? 예,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 과정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된 것. 이제 왕이라고 하지만 이 전체 통합적인 왕이 아니라 한 작은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 부족 있는데 이제 유다의 왕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왕이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왕이 될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할 때에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 헤브론에서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 헤브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남양주 정도 이렇게 이 지역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합쳐서 40년 한 40년이 한 6개월 정도 되죠. 한 40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절 10절처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여기는 예루살렘은 아니죠. 이제 여기 시온의 성으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을 이름 짓게 되는데 여기 바로 예루살렘이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나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 산성,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 산성을 다윗이 이제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하고 헤브론은 거리가 꽤 좀 돼요.
거의 한 3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한 거죠. 정복을 해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 보니까 그 기온샘 있는 쪽,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온샘 있잖아요. 이 기온샘 있는 쪽에 이렇게 성터를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좀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존에 있는 성보다도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언덕이라 다윗성이 있고 그 골짜기로 쭉 이렇게 더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이게 이렇게 돼서 저 밑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고 다윗성은 좀 이렇게 높아요. 요 다윗성보다 조금 지금 성은 좀 더 높고, 그러니까 이 성루에서 이렇게 볼 때 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있는 주택들의 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위치가 진짜 다윗 왕이 이렇게 볼 때 옛날 막 가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다윗성이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33년을 다스리면서 통치를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임마누,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은 이제 이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가 또 이 영적인 신앙의 권면을 해줄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말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오. 이 한마디 딱 이렇게 격려해 줄 때 큰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에게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고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축복합니까? 영어로 축복하는 거, 광희야. 영어로 축복하는 말을 어떻게 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별로 싫은 것 같아요. 싫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삭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는 26장에서는 몇 장 더 넘기면 26장 3절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26절,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야곱과도 함께하십니다. 31장, 창세기 3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요셉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것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고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걸로 끝나나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기쁨을 누리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야기해요. 우리 하은이의 그 귀여움이 다 사라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쁘고 귀엽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제 점점점 커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듣지, 고집도 세지지, 이러면서 그 귀여움이 그 어려서 사랑스러워서 했었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뭘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배워봅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해야 할 것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별로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법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앞길이 평탄하여지고 형통케 하는 비밀입니다.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비밀인데. 네, 그런데 이것을 또 가로막는 게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조건은 참 좋아.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은 꼭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엄청 공부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 중에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이겨나가신 힘은 어느냐. 그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지. 너 고3이 평생 가는 게 아니야. 딱 1년이야. 공부하는 그 시기가 딱 1년, 3년 요거야. 우리 한 100살까지 사는 100년 중에 1년이야. 이거 얼마나 진짜 작은 시간이야. 그것만 참고 견디면 돼. 성실하게 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100년, 이건 아주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이때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고요. 이때 살아면 되는 거거든요. 평생만 이게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여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로마서 1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와 이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찬양 가운데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이 주보 맨 앞에 보면 오른쪽에 2025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자는 바로 창조 목적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지?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딴소리하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으심의 그 뜻을 깨닫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오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한번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 기적을 봤거든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막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대단하죠. 엄청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요. 산에 사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요. 자기가 머무르는 그런 둥지나 안식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바로 예수님 가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편안히 누울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이러한 길을 가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려두고 오라고 그러지.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지. 이게 예수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죠. 야, 저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떠나가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분명한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먹을 양식과 기적을 본 것 따라왔던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 다 떠나가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라고 이렇게 깨닫는 순간 떠나가 버려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온 사람은 사람 때문에 오고요.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접해지면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여전히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또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말씀, 배운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 나는 당연하죠. 나는 당연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건강해야 하는 것도 사업이 성공해야 하는 것도 왜 그럴까?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왜? 이 목적을 위해서 또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광화문에를 좀 갔습니다. 또 같이 가신 분 몇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그동안 못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의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울 근교에서도 많이 왔겠지만 저 멀리에서 막 버스 대절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는 전철을 타고 종강역에서 내려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광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엄청 큰 소리로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 히브리 찬양도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과 종로 이 서울 진짜 한복판 가운데에 이 복음성가가 찬양이 그 스피커도 엄청 크게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막 기쁜 거 있죠. 다른 뭐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그 넓은 곳에서 또 그 엄청난 스피커 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 기코아 가지고 이 히브리 찬양이 있거든요. 야, 이 찬양 이 수도 엄청 수준 높은 히브리 찬양까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찬양팀인지 몰라도요. 그래서 야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불려 퍼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고 이 모습을 이렇게 다 보는 순간 저는 이렇게 눈물이 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람들과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 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또 재정과 이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 하는 이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이 어지럽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은 자유를 누리지만 이제 이 자유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 홍콩은 자유무역을 한 거의 100년 정도 해서 엄청난 위치적으로는 중국에 속해 있었지만 그 나라는 이제 영국에 의해서 발전되고 세계 무역 도시가 돼서 잘 살았는데 어제 이렇게 뉴스 소식에 들으니까 마지막 민주주의의 이 보루였던 그런 이 당까지도 다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중국에 지금도 뭐 중국이 속이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이상 자유 도시가 아닌 공산주의의 도시로 바뀌어져 간 것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런 속국으로 여기서 무너지게 될 때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중국이 엄청 영향력이 지금 뭐 민주당 이게 아니라 좌파 이게 아니라 공산주의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고 북한보다 우리나라의 그 권한을 지금 중국이 잡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화되어지고 중국의 한 소도시처럼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이 말씀이 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나 어떤 대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나의 작은 씨름과 같은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뭐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났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되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나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할 수 있었나? 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산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는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게. 내가 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은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아들 이삭하고 같이 돌아오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혼자 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요. 말합니다. 뭐예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들은 것을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일이며 전하는 말이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해 가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삶의 목적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전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